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새 포도주 세 부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세리 마태라고 등장합니다. 이 레위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관을 지나가다가 이 마태라는 레위를 불러서 이제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이 세리와 함께 레위와 함께 이제 식사 교제를 이제 하시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이제 뭐라고 비방하냐면 저 예수라는 인간이 왜 세리와 밥을 먹고 있냐, 왜 죄인과 밥을 먹고 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 왜 죄인 취급을 당했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인데 이 세금은 이제 로마에 내는 세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 동족의 돈을 이제 뺏어서 돈을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이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그냥 적정 양, 내가 받아야 되는 세금의 양만 받으면 오케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의 월급은 본인들이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자신들의 이 수입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물건의 10%를 받아야 되는데 뭐 15%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내야 되는 건 내버리고 남은 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레위 이 세리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경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는 이제 그분들을 잡아들였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느껴졌던 거죠. 근데 예수라는 인간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더니 저런 인간들이랑 교제를 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31절부터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구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어. 난 충분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의인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제일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이미 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이 자기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율법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는 이런 존재야만 한다. 라고 예수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야, 저런 인간이랑 밥을 먹어? 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그 판단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지. 이게 사랑이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자신들의 이 예수관, 자신들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우리의 뜻대로 막 맞춰가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너희들이 말하는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도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그 고백이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지 사실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근데 쟤네들은 좀 구원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요,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은 입 밖으로는 꺼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과연 복음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그 복음은 내 안에서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게 돼요.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할, 내가 진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야, 너 같은 인간은 꼭 예수 필요하겠다, 어떻게 이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댈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소식, 진짜 복된 소식을 너에게도 전하고 싶다라는 전도는 오케이. 그러나 난 괜찮아, 나는 뭐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의 복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어저께 수요 목양 예배 때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그 태도나 그 애티튜드를 보면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모르겠어요. 뭐 본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거 묵상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혹시 이 복음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살을 찢는 복음이 아니라 남의 살을 찢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과 가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요즘 조금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돌이켜보고 저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실 뒤에 있는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나를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진짜 기쁜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더니 이것이 나의 기준을 높여버리고 나의 시선을 높여버리고 나의 판단 가치를 높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 정죄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레위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레위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인지 한번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고 복음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산 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지금 죽은 자로 서 있습니까? 산 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